나 맡은 본분은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 저는 예루살렘 성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까지 들어오는데 문을 지나왔어요. 어디 문을 지나오셨습니까? 학교 정문을 지나왔어요. 만약에 이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다면 성전의 문도 열고 지나왔겠죠. 근데 조금 더 돌아가 보면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은 제일 먼저 어디 문을 지나야 됩니까? 엄마의 태문부터. 많이 올라갔어요. 엄마의 태문부터. 그렇지. 엄마의 태문을 지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안방문도 지나고 현관문도 지나고 또 아파트 출입문 아니면 주택문 뭐 등등 많은 문들을 지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엉뚱한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고생 좀 하겠죠? 여기가 아닌가 보네? 여기가 아닌가 보네? 찾아다니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찾아왔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데 고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이라면 학교가 어디 있음도, 교회가 어디 있음도, 이 건물 안에 성전이 어디 있음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 오던가 안내판을 따라서 오던가 아니면 동행자가 있다면 그 동행자를 따라 왔겠죠. 그도 안 된다면 여보세요, 사람 있나요? 하고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청했겠지요. 예루살렘 성문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은 성문이 10가지의 성문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양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시작을 한 거예요? 본문 보세요. 누가 시작을 했어요? 제사장 누가요?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했어요. 양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그 양들이 드나드는, 속죄물로 드리는 그 양들이 드나드는 문을 양문이라고 일컬었어요. 그러면 그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그렇죠.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기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이 양문을 건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만 이 양문을 건축하였나요? 더 읽어봅시다.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누구 다음은?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대제사장들만 한 것이 아니라 바톤을 이어서 연이어서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누가 했대요? 엘리야십과 형제 제사장들이 했는데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했어요. 그 다음은 삭골이 했어요. 이므리 아들 삭골.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그 한 사람에게, 한 족속에게, 한 공동체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연이어서 했단 말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아니, 제사장인 너희들이 다 하지. 왜 이걸 또 우리한테 시켜? 왜 이걸 우리에게 넘겨? 너희들이 다 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고 연이어 여리고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서 건축하는 데 수고를 하였고, 그 다음 연이어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자,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 시작.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네, 4절 또 읽습니다. 그 다음은 학보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레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5절 읽습니다. 그 다음은 드보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어문은 물고기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럼 그 물고기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물고기는 우리의 식량을 뜻해요. 그러면 그 식량되는 물고기가 이 어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장사가 이루어졌겠죠. 시장이 형성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이 형성되는 이곳에 사람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이렇게 장사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 장사가 이루어지는 이곳, 시장이 형성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곳은 이 어문을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어문이 지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함께 읽어주신 그 어문 3절을 보면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 그리고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 4절을 보면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또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또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는데, 계속 함께 힘을 실어서 중수하는데 5절을 다 같이 주목해 봅시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요.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여야 됐는데 바톤을 연이어서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의 일을 힘을 합하여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무리 가운데 연이어 연합하는 가운데, 아, 나는 그거 못해. 아, 나는 그거 안 해. 왜 나는 양문 짓는 거에 포함시켜주지 않았어? 누가 생선 비린내 나는 그걸 하겠대?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기획해서 진행해서 만들게 해주지, 왜 꽁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그 뒷마무리는 청소하는 일만 남았다면, 예를 들어서 마무리 짓는 거는 근사한 것일 수도 있지만 되게 초라한 것일 수도 있어요. 드고아 사람들은 이 중소하였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하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들 모든 마음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가운데 아니 자기가 시작했으면 자기가 마무리를 짓지 이걸 왜 나한테 넘겨? 아니 이거 누가 같이 하겠대? 이걸 왜 나한테 신겨? 왜 나한테 시켜? 이런 마음으로 혹시나 드고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지 않고 물러나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드고아 사람과 같다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나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들을 보고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드고아 사람 입장이라면 솔선수범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곱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판단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5절 말씀처럼 드고아 사람 누구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하고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내가 드고아 사람이라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는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으로 나 혼자 불편함을 갖고 그 공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앞장서서 말을 했을 거예요. 이 귀족들 중에 아, 이거 꼭 우리가 해야 돼? 그렇지. 회장님 이거 꼭 우리가 해야 돼요? 해야지. 회장님 그러면 부회장님 이거 꼭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럴걸? 총무님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글쎄 나도 몰라.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무리들이 그 귀족들이 아니 이거 우리가 안 해도 된대. 아니 이거 우리가 안 해야지. 우린 다른 거 해야지.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솔선수범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내 안에 어떠한 생각과 또는 내 안에 어떠한 권리를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일에 순전함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구절이더라고요. 나는 나의 어떠한 권리를 내가 포기했을 때 드고아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앞서서 중수하였고 건축하였고 계속 그렇게 동참했던 이들과 같이 하나님 일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성실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떠한 마음을 내려놓고 어떠한 것을 포기해야만 나의 어떠한 유익을 포기해야만 나의 어떤 권리를 포기해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옕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7절 읽습니다. 시작. 8절 9절 10절 그 다음은 하루 만에
11절. 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한 막내를 중수하였고 12절.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을 중수하였고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옛문 중수하는 데 동참하였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옛문을 중수하는 데 동참하였어요. 그럼 도대체 옛문은 뭐 하는 곳일까? 도대체 어떠한 곳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이 문을 중수하는 데 최선을 다했을까? 옛문은요, 여러분.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들, 그리고 또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이가 연로하시고 또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 여기 모여서 뭐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가르쳐 주고 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한 것과 100명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어떠한 곳이 더 의미가 있을까요? 100명이 모인 곳에. 그럼 또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내 혼자 중수한 그 문과 100명이 중수한 그 문에 내가 100명이 중수한 문에 동참했다면 어떤 곳에 더 관심을 가질까요? 당연히 내가 동참한 문에 더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더 마음의 소중함과 아니면 어떠한 더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것처럼 이 옛문을 중수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자기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곳에, 그곳에서 지역에서 존경받는 어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들의 말이 나에게 건성으로 들리겠는가? 잔소리로 들리겠는가? 아니면 더욱더 귀하게 들리겠는가? 참 의미가 큽니다. 많은 자들을 이곳에 투입하지 않고 한두 무리가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이 옛문을 중수하는데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조명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절 읽습니다. 골짜기 문 시작.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이 골짜기 문은 이 문을 통하면 흰놈 골짜기로 통하는 그 계곡이 나와요. 흰놈 골짜기는 지옥의 계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골짜기 문을 통하면 흰놈 골짜기로 통하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이 흰놈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이를 잡아서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흰놈 골짜기에서 제단, 우상에게 드리는 제단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흰놈 골짜기예요. 특히나 아이들을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골짜기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게 골짜기 문이에요. 그러니 이 골짜기 문은 한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그렇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어마어마한 괴물들이 있어요. 그 괴물들은 일반인들보다 뭐 거의 10배, 많게는 몇십 배 이상 큰 거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성벽문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거기를 드나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어떠한 자기 것을 지키고 싶으면 그 문은 되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그 문을 짓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드나들기를 바라고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통로의 문을 만들면 그렇게 굳건하게 문빗장을 채우지는 않지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골짜기 문은 흰놈 골짜기로 통하는, 다시 말하면 아이를 잡아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아이를 태우는, 불에 태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악한 죄의 길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말씀을 보면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구비를 중수하였고, 이 얘기는 이 골짜기 문과 분문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문은 베나게렘의 지방을 다스리는 네, 분문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똥문이에요. 똥분자예요. 변분. 똥이 드나드는 문? 자, 생각해 봅시다. 옛날 똥찌개 지고 다니는 똥장수가 여기로 막 이렇게 드나들었을까요? 그럼 밖에다가 다 똥을 퍼다 날랐을까요? 이 분문이라는 것은 왜 똥문이라고 했냐면 더럽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분문 또한 흰놈 골짜기하고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흰놈 골짜기하고 연결되는 이 분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궁 안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오물들, 그리고 성막에서 태우고 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각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 각을 태우고 난 재, 그 재를 재통에 담아서 성문 밖에 내다 버린다고 우리가 보셨던 기억나죠? 우리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그 속죄 제물로 짐승을 태우고 나면 번제단 아래에 재가 다 떨어지겠죠. 그 제물을 태운 재가 떨어지면 얘를 부삽으로 이거를 다 긁어냅니다. 부삽으로 긁어서 부삽에 들고 성문 밖까지 나오면 자기 콧김에도 이거 재가 다 날리겠죠. 그럼 성막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그러니 이 부삽으로 번제단 아래에서 긁어내면 그거를 재통이라는 그릇에 담아요. 뚜껑이 있는 그것에 담아서 그 재통을 성문 밖에 내다 버려요. 그 성문 밖이 바로 여기 분문을 뜻하는 거예요. 궁중에서 나오는, 왕궁에서 나오는, 성막에서 나오는 그런 오물들과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분문 밖으로 내다 버려서 그럼 거기다 싸두느냐? 아니요. 한 흰놈 골짜기로 통하는 한 곳에 이것을 쌓아서 다시 태웁니다. 그 오물들을 태웁니다. 그러니 이 더러운 쓰레기들 태울 때 계속 연기가 나겠죠. 자, 우리가 사는 집 반경 몇백 미터 안에 소각장이 들어온다. 찬성하는 분.
소각장이 아니고 그러면 그냥 쓰레기장만 들어온다. 찬성하는 분. 별로 찬성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죠? 그게 바로 분문이에요. 얼마나 창문을 열 수가 없어. 아니 밖에 나오면 그 냄새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그 쓰레기장에서 냄새가 얼마나 오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 분문을 지나다녀야 돼. 그러면 다니면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버릴 때 가끔 가다가 계단에 흘린다고 합시다. 냄새가 끝내주죠. 그걸 향수로 쓸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 근처 지나갈 때만 해도 찡그리는 표정을 지으면서 코를 막을 수 있어요. 이 분문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누가 했다고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이것을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무나 드나드는 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문을 읽을 때마다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 근처를 살고 싶지도 않은데 이곳을 중수하게 한 레갑의 아들 말기야. 레갑은 여러분 예레미야에서도 레갑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미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들이 놓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하여 레갑 족속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예레미야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누가?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 앞에 그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뭐가? 포도주가 가득한 그걸 놓고 마셔라 하고 이렇게 권했대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35장 18절 19절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그 레갑 족속 후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뒤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그네 된 모습으로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착하여 짐을 짓고 농경 생활을 하며 평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들은 정착하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을 채찍했어요. 그건 무엇과 같냐면 우리에게 어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것보다 내 삶이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 광야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깨어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더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취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 짓는 것에 더 노출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레갑 족속은 비록 힘들고 귀찮고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왜? 계속 유목 생활을 해야 됐으니까. 그러나 그 유목 생활을 하는 가정 가운데 어려웠기 때문에, 안주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며 아이들을 잡아다가 우상 숭배를 하며 그 아들을 태워 죽이는 그러한 죄들을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죄를 짓지도 않고, 소위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나쁜 짓 한다는 그런 말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곳은 내가 안주할 장막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나그네 된 인생으로 이것이 70이요, 80이요, 90이요, 100이요, 120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연한 동안만 살아가는 잠깐의 지나가는 곳이다. 그런 마음으로, 레갑 족속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은 그 기간이 정말 너무나 긴 것과 같아서 여기에서 안주하다가 여기에 많은 것들을 목숨 걸고 목표로 삼다가 정작 예수님을 놓치고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죄에 빠져 허부적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구별되고 그렇게 근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몸부림쳤던 이 레갑 족속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 끌려가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다들 기쁘고 즐거워해요. 자랑스러워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연단하심과 하나님의 시험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임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연단하심과 하나님의 시험하심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레갑 족속처럼 승리해야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달콤함과 평안함과 안주함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종국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이 지나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들은 하나님의 연단하심과 하나님의 시험하심을 아시고 항상 깨어서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그 다음에 15절에 샘문은 하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샘문은 제사를 위해서 이렇게 정결의식을 하는,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그런 실로한 연못으로 나아가는 문을 샘문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또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26절에 여기 보면 수문이 나와요. 이 수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기온샘, 그 옆에 있는 문이 수문이에요. 샘문과 수문. 그리고 8번째 28절에 마문 위로부터는 하고 마문이 나오죠. 마문은 말 탄 자들이 드나드는 곳. 그래서 이곳은 말을 타고 전쟁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통로를 마문이라고 합니다. 29절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29절에 동문이 나오죠. 동문은 성전의 동쪽 편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을, 그쪽 이 동문을 통해서 나가면 성막의 동쪽 편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보면 아침에 해가 뜨면 이 동문 쪽으로 제일 먼저 햇빛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스겔서 4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이 성전 동문 쪽으로 들어오시는 환상을 봤다. 그래서 이 동문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1절에 보면 10번째 문인데요. 한밑간문. 한밑간문은 군대를 모집하기도 하고 군복을 정비하기도 하고 군장비를 정비하기도 한 그런 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한밑간문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또 마문을 생각해 보길 원해요. 자, 마문은 아까 말 타고 드나드는 뭐 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때. 그렇게 드나드는 문이고, 한밑간문은 군복을 정비하고 군장비를 정비하고 그런 문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내갑 족속은 겐 족속의 한 지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겐은 대장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갑은 아까 똥문을 만들었던 중수했던 레갑은 자, 유목 생활을 했으니까 되게 연약하고 약할 것 같죠. 뭔가 부족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늘 그곳을 유목 생활을 하다 보면, 자, 몽골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계속 텐트를 쳤다가 이동하고 텐트를 쳤다 이동하고, 그들이 그 사막이나 광야나 그런 곳에 지형에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밝아요. 그리고 텐트를 쳤다 부셨다, 힘이 약할까요? 셀까요? 이들은 상당히 전쟁에 나아가도 능할 자들이에요. 어떤 것들을 맡겨도 능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구별되어진,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족속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뭐를 하면서? 술을 멀리하면서. 그런 자들이 예루살렘 성문 10개의 성문 중에 가장 더러운, 가장 볼품없는 분문을 중수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다 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어느 곳에 나를 써주시든지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 이 10개의 성문 중에 똥문을 가서 만들어라. 그럼 시험 될 사람도 없겠죠. 근데 그 분문 주변은 항상 쓰레기를 태우고 오물을 태우는 그 연기가 계속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매일 그 연기를 볼 수 있었대요. 그 분문을 통해서. 그만큼 죄와 구별되는 문인 거예요. 밖에는 쇳덩어리가 타고 있는. 그런데 그 문을 통해서 죄가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우리도 그 문을 통해서 또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곳, 그것을 하나님은 내갑을 시켰다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분문을 짓는 것과 같이 정말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맡기신다면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있고,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하면서 다음 단계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이러한 일들. 자, 헷갈릴까봐 말을 하죠. 예레미야가 먼저예요? 느헤미야가 먼저예요? 예레미야가 먼저죠.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당황하셨죠, 여러분? 자, 아까 레갑 족속을 누가 테스트했어요?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따라주고 가득 잔을 채워서 마셔라. 그런데도 이들은 안 마셨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머물면서 이들은 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포로기한 가운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레갑에게 가장 어려운 걸 맡기는 거예요. 그 죄와 구별되는 곳을 맡기면서 또 한 가지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쟤들은 안 끌려갔대, 쟤들은 어떻대, 이런 부러움과 불평과 어떤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미천한 것을 이 레갑 족속에게 맡기시는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우리의 삶은 레갑 족속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문 대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오고 나아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포도주를 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뭐를 지키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레갑 족속이 그 조상의 유언을 받들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시지만 종국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안 높여주시면 천국에서 정말 천국에도 상급이 각각이잖아요. 천국에 소망을 두세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하대요? 자기가 제일 불쌍하대요. 그런데 자기는 불쌍하지 않아. 왜? 반드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레갑 족속이 정말 조상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문이니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옆짝꿍이 아니에요. 옆 사람과 어떠한 것을 나눈다고 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서글픔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시기심이 됐던 판단하는 마음이 됐던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여러분을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그 시련에서 그 환난에서 건져낼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께만 그 마음을 쏟아놓고 그 마음을 아뢰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하셨어요. 때로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그것이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마치 어떠한 음식 냄새나 어떠한 장소의 오물 냄새나 밖에 있다가 들어왔을 때는 금방 맡아지지만 내가 그곳에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거하다 보면 코에 후각이 마비되어져서 그거를 몰라요. 우리의 그 영적인 오염은 내가 영적인 오염이 돼서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문둥이가 되어서 팔다리가 끊어져 나고 있는 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레갑 족속을 기억하십시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이스라엘에 남겨져서 살 수 있었던 레갑 족속. 또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숙제가 맡겨지고 미션이 주어진다면, 어떤 사명이 주어진다면 레갑 족속과 같이 또 그 분문을 맡아서 최선을 다함으로 종국의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겠어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인도함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연단하심과 시험하심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드립니다.